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 성계의 끝을 잘라내는 예식인 할례를 행하게 되면 며칠 동안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적의 기습을 받게 되면 졸지에 크게 패배를 당하게 되는 상식 밖의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완전히 분리할 수밖에 없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야 하고, 설상 세상적으로 볼 때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방법들만 보입니다. 그것을 써야겠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편법도 써야 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둘러대야 하며 숫자도 고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혀보고 노트구를 씌워주고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에게 최고의 호의를 베푼 것이고 자신의 군장마저 아낌없이 내어주므로 너는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의 무기로 싸우라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싸움을 도두고 있을 때 사울은 그것을 그냥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했고, 무엇보다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는 힘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욕하는 소리를 40일 동안이나 그냥 듣고 있었다라는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독하고 있는 것이 사울에게는 그다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고, 지금 그에게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자기의 소유를 지키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최우선적 과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우려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골리앗이 저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땅 내로 들어올 것인가였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큰 위험이 아니라 이것은 아직 안전하다라고 본 것은 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우선을 두고 있었는가, 아니면 자기의 안위에 우선을 두고 있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소년이었던 다윗은 우연히 이 장면을 한 번 목격하고, 그것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을
단 한 차례 듣고는 다윗은 견뎌하지를 못합니다. 으르운 분노가 터져서 제가 오늘 이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일반 이스라엘 사람보다 키가 한 머리만큼은 더 크고 잘생기고 처음에 정말 왕다운 사람이라고 해서 뽑아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전쟁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부릴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려 40일 동안 모독해도 마음에 분이 일어나지 않았고, 내 경험상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면 승산이 없다는 객관화된 사실만 가지고 그는 어떤 사람의 방법만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갑옷을 주고 노투구를 주고 칼을 쥐어주면서 이것으로 나를 대신해 싸우라. 싸워 이기면 큰 상을 주고 내 딸을 주겠다. 자기의 소유를 지켜주었으니 소유 얼마를 주겠다.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런 상을 받으려고 어떤 소유를 얻기 위해 이 싸움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 이 싸움에 져서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저 입을 틀어막고야 말겠다라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준 갑옷과 노투구와 칼을 한번 들고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벗어놓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시냇가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맷돌에 어울리는 단단한 돌 5개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매우 대담하고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 5개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준비한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막 쟁겨 놓아야 되고 그래야지 이길 것 같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굉장한 용기이죠. 왜 다윗은 이처럼 대담한 용기와 용맹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에서 목자로 양을 칠 때, 사자가 공격하고 곰이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냇가에서 단지 많이 어깨에 맬 만큼 돌을 건져 올린 것도 아닙니다. 5개, 내가 제일 익숙할 만한 돌 5개를 건져 올리는 용맹스럽고 여유 있는 담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다윗은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온전하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만큼이나 오히려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얼마만큼의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볼 때 저의 이 설교에 동의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세상에 두렵지 않죠. 당당하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부턴가 소연해지고 멀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죄악 가운데 있거나 온전하지 못할 때에는 내 머릿속은 온통 미래를 향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3절에서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하다 할지라도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그대로 행하는 순종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순종한다, 절대 순종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랬다면 올해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겠다는 결단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항상 1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원대한 꿈이 있을 때 그 1년 안에 처음도 중요하지만 항상 마지막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마지막에 온전하게 서서 마지막에 완주하는 것, 이 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음엔 어떻게 뭔가 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포기하고 또 새해 새롭게 뭘 하다가 중간에 또 멈추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은 극히 작은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끝에서 주님의 큰 일을 계획하시는데 그 일에 정말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여호수아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지켜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을 듣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레마로 받고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우는 것에 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나서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됩니다.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매일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공급받았죠.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만나를 주시지 않았고 그 땅의 소산을 통해서 먹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적의 시간도 체험하고 또 기적의 시간이 지나면 상식의 시간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먹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수고와 땀을 흘리며 지은 농사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땀과 노력을 통해 필요를 체험받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눈입니다. 그 축복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매일의 생활을 기적으로 볼 수 있고 뜨거운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분별이 없어서, 또 성품이 교만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생각이 어리석어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부한 기적들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미래의 필요를 위해서 물론 구하시겠지만 먼저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보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깊은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의 대화가 참 신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군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는지라 하는지라. 저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이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적의 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참 기도를 많이 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이 돼서 상당 기간 동안 북군이 계속 남부의 로버틀리 장군 때문에 패전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브라함 링컨은 하루에 2-3시간을 좋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군의 지도자들이 링컨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위로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을 위로하려고 한 것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반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흥의 원천이고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는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어느 편이냐라고 묻자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은 나는 이쪽 저쪽도 아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시에 불이 붙었을 때 나무가 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신기해했던 것처럼 같은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모세의 예비가 됐고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게 했던 도화선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되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와 똑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군대 대장이라면 지금 적진의 상황은 이러하다. 너는 이러이러한 전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 세세한 전쟁의 방법을 전달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군대 대장은 어찌된 영문인지 전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만 명령했습니다. 믿음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순종과 성결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뜻이죠. 종이란 뜻은 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더러운 종이 아니라 깨끗한 종으로 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법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정법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함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성공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에 앞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깨끗함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하지 못하고 성공한다면 그 성공은 우리에게 해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그 결과가 오히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내했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린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급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길을 선택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가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훈련들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태국 땅에서 쓰임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끝까지 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두고 올 남은 한 해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귀한 승리를 부어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준비된 것을 통해 또 새로운 2026년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